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그동안 이제 그 창세기를 쭉 설교를 해왔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하고요.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설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나름대로 어, 좀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면서 설교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출애굽기도 같은 스타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건 오늘 이제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 묵상은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44장 12절이 본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제목은 요셉 이야기 열 번째 1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못내 아쉬워서 베냐민을 좀 잡아두고 싶어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잔을 넣었습니다. 은잔을 넣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소리가 나네요. 이거 셀폰 소리가 나는 건 일단 방지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죠. 요셉의 이제 그 부하들이 형제들을 뒤따라 가가지고 자루 검사를 했습니다. 형제들이야,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야 자신만만했죠. 은잔을 훔친 적이 없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나는 그렇게 분명히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혹시 누가 아냐 괜히 근거 없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들 수 있죠. 형제들이 편했을까요? 제가 볼 땐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 그러면 보안 검색을 하죠. 시큐리티 체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검색대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제 거기 이제 쭉 엑스레이 투시기를 지나가고 사람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가방에 문제되는 것을 넣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이 조금 불안하거나 불편했던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런 느낌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글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는 건 그렇지만 도깨비가 장난질 치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일이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의 심정이 그런 것이 아니었나, 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보안 검색의 끝에 이르면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참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은 우리가 이미 수십 번을 읽고 듣고 설교 본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새삼 신기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한 부분인 창세기 44장 12절은 이거는 참 처음 읽는 듯한 느낌을 줘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이제 책도 쓰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나 이전에 왜 내가 이걸 발견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눈에 충격이 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말씀이 어때요?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이 구절은 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왜 나이 든 것도 억울한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검색을 했을까? 베냐민이 타겟이었으니까 일부러 빙 돌아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베냐민이 막내니까 돌아서 갔다 이렇게 짐작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은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거 처음부터 나이 순서대로 나이 많은 순서대로 갔다는 표현은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무슨 요지경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한참 끙끙대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뭐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 사람 이거 잘못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참 사실은 뭐 그 여자 처리보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고약한 질문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땅에다 쓰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8장 9절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손에 들었던 그 살기등등한 살벌한 그 돌들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은요 분명히 어른으로 시작하여라고 기록했습니다. 나이 순으로 현장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이 많은 사람 운운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른의 책임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람은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자기 자신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나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셉의 종들은요, 그 형제 무리 가운데서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부터 조사를 했다. 여러분, 이건 뭐 의미예요? 결국 베냐민보다는 너희들이 책임을 더 느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뭐 그 종들이 요셉의 부하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뭐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이것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뭐 그래요. 예. 롤랑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어떤 문학 작품은 읽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쓰면 그 쓰는 사람의 손을 떠난다. 그래서 그걸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음에 어떤 게 와닿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이건 책임이 무거운 사람부터 조사한 것이로구나. 신약의 기사에서도 예수님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에 좀 그래도 연륜이 있어서 나이 들어서 철이 많이 든 사람들이 더 가책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삶의 세월이 오래되면 그 속에는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깨달음도 그만큼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것이 사실은 다 바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시간은 뭐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봐주는 게 없죠. 그냥 그대로 옵니다. 저도 뭐 언제 벌써 이런 나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더 있으면 70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조사는 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느끼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6.7세라 그런답니다.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읽었던 기사의 문장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68세 정도를 노년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전과는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노년은 나이 80이 될 때까지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깜놀이다. Not long ago, a study revealed that most people define old age as 68. But a study that came out this week revealed a vastly different take. That old age really doesn't begin until 80. 와우. 자, 이게 뭐 원문이에요.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도 요즘은 60을 청춘으로 쳐준다고 하니까 이런 일에는 양의 동서의 구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동양 전통 때문에 이제 60갑자를 지나면 노인이라고 칭했는데 이제는 그 기준 수치가 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오래 사는 세상이 된 거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과연 그 숫자만큼 어른도 늘어나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점점 나이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자꾸 반추를 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오래 산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른은 그 나이에 걸맞는 인격과 성숙함이 수반될 때만 그렇게 불리우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 자신도 부끄럽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 나이에 맞는 얼굴 표정과 함께 거리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추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자신의 나이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그런 하루를,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항상 청년처럼 살고 싶은 모든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희들의 나이 또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